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전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큰 그림을 좀 보아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어떤 사건, 사고, 또 관계, 말들 여러 가지 상황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혹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만큼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책은 어찌 보면 역사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여지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섭리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졸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의 걸음을 지킬 거야라는 고백이,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실수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짐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 어떤 면에서는 그의 고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그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은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집들, 그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당신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이 말씀의 제목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야곱에게 시간의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라반을 섬겼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의 삶 속에 관계의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요. 시간의 훈련과 관계의 훈련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우리를 약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거든요. 다시 7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렇게 행복할 수만은 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라반을 다시 섬겨야 한다는 것, 특별히 믿음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바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히브리 민족은 야곱의 자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자손의 뼈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 설교 때는 배경음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받으셔도 좋고, 네. 이러다 보면 또 까먹죠, 순간적으로. 오늘 동영상 설교 올릴 때 이건 편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이 히브리 민족의 뼈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 나갈 때요? 야곱이 기분이 좋을 때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7년 동안이라는 참 힘든, 어떤 면에서는 그래,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또 견딜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또 다시 7년일 수 있으나 처음 7년만큼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는 참으로 세밀히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셨다.
여기서 이제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사람을 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검사하다, 인지하다, 숙고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깊이 보는 겁니다. 그냥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셨대요. 여호와께서 보셨대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선 29장의 말씀, 야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자신의 옆에 있어야 할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아는 라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행복했었을까요? 야, 이제 나도 결혼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가 넘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곱은 모르고 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레아는 알고도 그러해야 했었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알거든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자신의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자신의 동생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라는 그것을 알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보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그 라헬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결혼은 했으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늘 언제나 자신의 동생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눈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처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의 눈은 라헬을 향했는데 하나님의 눈은 오늘 레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늘 언제나 야곱이 주인공이고 때로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복을 줘? 아니,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고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영혼을 다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이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레아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정말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를 만져가시는가?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라고 해요. 르우벤의 이름이라고 정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시다라는 말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호와께서 보시고라는 이 보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살피고 계셨구나. 주목하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겁니까? 이제 내가 이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33절에 보게 되면 또 둘째 아들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르우벤을 낳고 나서 야곱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고백 속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아픔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에겐 탄식이 있었던 거예요. 간구가 있었고 애통이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며 시므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누구죠? 레위예요. 레위. 레위의 뜻은 연합함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연합, 그 마음의 기대는 또 기대하죠. 이제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주시는데, 유다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으면서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인간적인 마지막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보셔서 내가 소망하는 야곱이 나만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레아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 기도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레아의 마음은 야곱의 그 사랑을 얻는 것이 자기의 갈증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레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겁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소중한 것은 남편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허락해 주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일 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깨닫게 돼요. 아니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그 상황 앞에서 궁극적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정말 붙들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요. 이거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채워져야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거는 야곱이었는데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시선이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9장 31절에서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로 끝냈는데, 이 30장 22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세요? 라헬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으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은 어떤 여인이에요? 레아랑 비교한다면 그토록 갈구했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 아닙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라헬은 모든 걸 다 가진 여인이에요. 나도 라헬처럼 저렇게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몸부림쳤던 레아의 입장에서는 라헬은 부럽기만 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라헬의 입술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2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의 고백의 주어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엔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을 보다 보면 인간의 시기와 욕심과 질투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와중에 자녀들이 출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레아가 행복할까요? 라헬이 행복할까요? 아니, 그나마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힘들었고요, 레아는 레아대로 힘들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라헬은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없이 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출생함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의 생각은요,
레아의 감정에 집중하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야곱의 상황에 집중하고요. 우리의 생각은 라헬의 감정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감정과 처지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해? 라는 걱정만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 레아의 이야기가, 이 라헬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들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세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아마 수능을 치른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또 어떤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삶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라고 할 때 레아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사랑받지 못할 때였어요. 가장 약할 때였어요. 가장 속상할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레아를 품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곱을 향하여, 레아를 향하여, 라헬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